오늘 본경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혹시 비밀번호, 그죠?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고생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이든지 은행 앱의 이렇게 비밀번호든지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 SNS, 기타 등등 여러 우리가 이렇게 비밀번호가 많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아닌 것 같고 또 다시 했는데 또 아니라고 그래. 이건가 하고서 또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야. 그래서 그 계정이 막히고 또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시간들을 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일들. 암호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고 이거였나 저거였나 때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 로그인을 못하고 그 계정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보통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10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 암호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 암호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또 안전하게 그걸 또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또 이렇게 보안장치, 안전장치, 비밀번호를 그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에 급하게 이렇게 좀 송금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공인인증서의 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거예요. 즉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데 한번 또 했어요.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횟수가 여러 번 지나니까 이게 블록해가 돼버렸어요. 블락이 돼버려서 진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괜히 송금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안 하면 그 시간을 좀 넘기게 되면 또 다른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나만이 아는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그 비밀번호, 과연 여러분 마음의 비밀번호는 걸어놓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말이나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아무 이미지나 쌓이도록 그렇게 놔두고 아무 감정이나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게 그렇게 놔두고 그런 감정들 그런 이미지들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비밀번호가 없이 그냥 활짝 이렇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아프다고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조언적인 권면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이자 강력한 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내면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내면의 지도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GPS,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 그냥 단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 곧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귀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눈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가해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또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니, 심지어는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 이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하나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평가가 박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더 크게 보이고 긍정적인 건, 잘한 것은 작게 보여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예요? 들보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티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공허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때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향방 없이 행동하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단지 귀에 그냥 스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 교육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브루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를 교육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손목에 매게 했습니다. 이마에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 집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때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혹은 이렇게 주방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은 언어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야, 어여, 모음이든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든지 벽에다 붙여놓고 애들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휘청과 교육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새기면서 자녀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서 어려서부터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게 말씀이 새겨지도록 곳곳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말씀을 붙여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렸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준대요. 혼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밝히고 우리 몸에도 말씀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노인일수록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치매도 안 걸린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다 보면 그냥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노년에 치매도 안 걸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참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운 후에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려고 그래요. 어쩌면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 말씀이 술술 새 나가는 거예요. 술술 새 나가는 거죠. 자,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입에서 하는 그 말을 지키고 우리 시선을 바르게 해야 된다. 본문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악을 쌓아서 그 입으로 악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많이 쌓아서 그 입으로 선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상처입니다. 또는 교만함입니다. 반면에 감사, 격려, 축복, 기도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 사람들을 봐도 격려하며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언어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말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방의 말은 닫고 은혜의 말을 하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기억 못하십니까? 잘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다고, 매주 새롭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비방의 말을 닫고 우리가 험담하는 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 용기를 꺾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닫아. 비난하는 말 닫아. 공동체를 훼손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닫아.
입 닫아. 은혜의 말은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계속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은 계속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지키는 그런 비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눈.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래요. 여러분, 눈은 단지 보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결국 무엇을 따르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이미지, 선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자극적인, 선정적인 혹은 폭력적인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것들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주의하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금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그렇게 왜곡될까 봐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거죠. 눈이 욕망을 보면 마음은 탐욕에 흔들리게 됩니다. 눈이 비교를 보게 되면 마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조심해라고 하는 찬양.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항상 지켜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기억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찬양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 찬양 기억하실 텐데,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어린 시대에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또 그랬습니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항상 지켜보시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내 발이 하는 것 조심해. 그랬어요. 내 눈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항상 지켜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처음 들어요? 똥피. 네, 우리가 이런 찬양들이 있었어요. 우리 내 눈이 보는 것 조심.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내 발이 하는 것 조심.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굳게 서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굳게 세웁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영역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곧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좌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좌로 치우치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 혹은 성공 혹은 자아, 물질주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가치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로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때로 그래서 이게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가 강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도 우도 모두 마음을 잃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비록 그 길이 험잡하고 적어서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좌로 치우쳐져 있고 세상은 우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 있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을 잡고 있어라. 그 중심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습관과 생각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아니 나는 유혹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그 자리를 나를 지킬 수 있어. 어떠한 자리에서도 아니요. 장담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공동체와 나누세요. 우리 조원들과 우리 소그룹과 나누세요. 그 나눔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꾸 문제를 가지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 나는 누구한테 나누는 거 그거 싫어. 나는 그냥 나 혼자 그걸 담당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우울증. 여러분 누군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 홀로 치고 자기 혼자 그걸 다 치고 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영혼도 병이 들어요. 때로 공동체와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럴 때에 악에서 떠나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맞아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다 좋게 보이지만 좋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를 따라갔는데 결국 그게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철 우리 바캉스 기간 동안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지킬 수 있는 그런 바캉스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은 말씀을 지킬 때 말과 시선이 바르게 되고 삶의 방향도 생명의 길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과 시선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 앞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캄캄해 보여도 그 길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무더운 여름철 또 바캉스 기간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일상의 그런 루틴이 무너지기 쉬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바캉스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과 충전의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으로 잘 보내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그런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